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 배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알고 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그럼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나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구해 주시던지, 아니면 세례 요한을 이어서 더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소리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물러갔다는 말은 피해 갔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피해 가셨나요? 세상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 소식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피해 가셨습니다. 이거 배신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그 장소를 떠나 갈릴리로 피해 가시면 이거 믿음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의 일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하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성도가 하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죠. 이 다 예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믿고 일을 하고 예수님 믿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너무너무 손해를 보았고 너무너무 무시를 당했고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럼 나의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이 긴박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거 믿음에 대한 배신 아닌가요? 그래서 나중에 참다 못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죠. 그런데 이 시기에 유대인의 왕, 유대 땅의 왕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힘으로 빼앗아서 아내로 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가 전부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힘을 다해 헤롯 왕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나중에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신을 감옥에 가뒀는데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세례 요한은 겁이 하나도 안 났죠. 왜요?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메시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메시아에게 내가 세례도 주었고 세례를 받고 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도 세례 요한은 들었고 세례 요한은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가 왕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 이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게 뭐가 무섭나요? 이제 오히려 헤롯 왕이 무서워해야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무서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뒤집어 놓으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심판받을 것이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야지.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당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실 일, 그 일을 감옥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헤롯 대왕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지금 감옥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어디로 가시더라? 갈릴리로 가시더라. 지금 이 현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로 가시더라? 갈릴리로 가시더라. 너무나 당황스럽죠. 아니 예수님 지금 빨리 오셔서 이 세례 요한을 구원하시고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면 이 예수님 오셔서 구해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치열한 복음의 현장,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이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착각한 건가요? 우리 다른 분 기다려야 했던 건가요? 세례 요한의 이런 당황스러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예수님 믿으면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나의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제가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모든 걸 채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죠. 당황스럽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정말로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줄 유산이 없다. 왜냐? 하나님이 너의 유산이고 너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너의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이니 너에게는 줄 유산이 없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렇고 제 아버지도 그렇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적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배신하십니다.
답답하고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우리의 바램일 뿐이고 우리의 욕망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누구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의 처제가 선교사입니다. 그 처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완전히 털어서 처분을 하고 통장을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맨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의 간증이 뭐냐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로 맨몸으로 나아갔을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너의 욕망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주를 위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더라. 이 의미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대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경험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건 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정말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한데 용감하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더라. 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걸 신앙이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 이 자리에 계시면 들으셔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서 못 받아들인다 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어요. 이게 간증이 아니라, 간증은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통 나를 통해선 죄만 나왔습니다. 나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일을 했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일을 도우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일을 했더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더라? 갈릴리로 가셨더라. 이어지는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뭐를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 오셨고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묵시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고 이 역사 속에선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뜻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통해 누구의 뜻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람을 통해, 너와 나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아까 찬양을 했죠.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봐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가득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 우리는 기대하죠. 그건 누구 뜻인가요? 내 뜻이죠. 그건 내 뜻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거기에 세례 요한의 자기 뜻이 묻어서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일과 함께 자신의 뜻이 거기에 묻어져 나오는 걸 세례 요한은 이걸 모르는 거죠. 나는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돕질 않습니다. 나를 돕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대체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라 세례 요한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한들 그곳엔 자기 뜻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 뜻이 묻어져 나오면 이건 대체 뭔가요? 이건 하나님의 일인가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의 자기 뜻이 묻어져 나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더라? 갈릴리로 가시더라. 선교사들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먹이시리라. 아닙니다. 그건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내가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내 일까지 해 주시겠지라는 내 욕망을 거기다가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난 이걸 모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 이게 욕망인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성경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욕망의 덩어리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말은 봐라, 나는 너의 꿈 이루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뜻 위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 보시죠. 막 울죠. 막 울 때 엄마가 젖을 먹입니다. 그럼 젖을 먹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코 하고 자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기를 보시죠. 배가 불러야만 잠을 잡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속이 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의 죄의 본성이죠.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집니까?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악한 죄의 본성은 고스란히 따라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양 버무려지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시죠. 세례 요한의 평가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가 없다. 이 엄청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도 보니까 자기 뜻 이루어지지 않으니 속이 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인간이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을 향해 우리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한 세례 요한도 이랬다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의 일을 해 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갈릴리의 별명은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서 제가 살펴보았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이 다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함축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갈릴리로 갔다는 이게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를 살펴보면 이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 갈릴리 지역 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포함되어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거죠.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임했더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솔로몬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재료는 누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나요? 다윗 왕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 이스라엘 안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미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은 당신에게 해마다 풍족한 양식을 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자 약속대로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그걸 받고 이 두로 왕에게 풍족한 양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 두로 왕 히람과의 계약이 끝이 났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건축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본격적인 건축을 시작을 해 나갑니다. 솔로몬은 평생 건축만 했죠.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살았던 왕궁, 예루살렘 성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경 지역에,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에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인가요? 1000명이죠. 1000명이 전부 다 이방 여인은 아니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위해서 궁을 하나씩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1인당 하나씩 궁을 지어줬으니 몇 개인가요? 궁만 해도 1000개죠. 열왕기상 9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솔로몬은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고, 이 엄청난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건축을 감당할 만큼의 돈이 없어서 워낙에 엄청난 공사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히람 왕에게 건축에 필요한 나무뿐만 아니라 뭐까지 빌렸나요? 보니까 금까지도 빌렸죠. 돈까지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빌리고 돈도 빌리고 그 대가로 솔로몬이 뭘 팔았나요? 보이십니까?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갖다 팔아버리죠. 갈릴리의 성읍 20개. 그래서 갈릴리는 이때부터 무슨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방에게 팔아버려서 이방의 갈릴리. 솔로몬이 이 땅 왜 팔았나요? 건축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갖다 팔았죠. 가나안 땅의 갈릴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 돈 받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같은 민족끼리라도 돈 받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족끼리도 안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땅을 이방인에게 팔았습니다. 이거 왜 팔았나요? 너무너무 건축이 하고 싶어서, 건축이 너무 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다 팔아버리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살고 있던 땅이 한순간에 이방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앙이죠.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백성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예수님께서 요한에 잡혔음을 듣고 어디로 물러가셨다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인가요?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갖다 팔아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솔로몬의 욕망, 사람의 욕망을 뜻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에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이 말은 세례 요한 너의 사역이 무엇과 같다? 솔로몬의 욕망과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위기를 당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세례 요한 너의 사역이 너의 욕망이라는 것을 보아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갈릴리를 팔아버린 솔로몬의 욕망이 지금 네 안에 있는 욕망이다. 세례 요한아, 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죠. 왜 잡혔습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담대히 선포했죠. 그 안에 자기 욕망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나에게는 뭐가 남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자랑거리만 남습니다. 이거 알아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죠. 세례 요한의 욕망은 메시아가 오셨으니 메시아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지.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시겠지.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이게 다 세례 요한을 통해 지적하고 계시는 사람의 욕망입니다. 선교사는 저는 오지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들으면 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만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조차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욕망이 되어지고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되 잘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목사는 목회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조차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되어지고 사람의 욕망이 되어지고 전부 다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우리는 뭘로 포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포장을 하죠. 정말 아무리 순수한 목사라 하더라도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진리입니다.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호적을 계속 고쳐 나가십니다. 내가 옛날이라 가지고 이 호적 신고를 그렇게 한 거라고 호적을 고쳐가지고 은퇴 시기를 연장을 하고 젊을 때 저는 조기 은퇴를 하겠습니다 하셨던 목사님들 지금 조기 은퇴 안 한다고 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목사가 돼서 말을 안 지키냐 이거죠. 또 은퇴할 때가 되니까 세습을 결정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다 묻어 있나요? 다 인간의 욕망들이 묻어져 있죠. 저는 은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목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저의 욕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네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걸 알아라. 너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땅을 팔아버린 네가 솔로몬이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너의 욕망 알아라고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또다시 갈릴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팔아버린 땅이죠.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를 두로왕 히람 왕에게 팔았습니다. 히람 왕이 그 땅을 받고 보니까 이 땅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 가불 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게르, 이건 뭐 버리기도 뭐하고 가지기도 뭐하고 그런 땅이라는 이야기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내가 보니까 나에게 아무짝에 도움도 되지 않는 땅, 그래서 갖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 땅, 이 갈릴리, 이 땅이 세상에 알고 보니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쭉 보시면 솔로몬이 팔아버린 이 땅, 흑암의 땅, 이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빛이 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빛이신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솔로몬이 팔아버린 땅, 이 이방의 갈릴리가 알고 보니 이거 무슨 땅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땅, 평강의 왕이 오시는 땅.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버린 땅,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세례의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는 이 말은 세례의 요한이 뭘 버렸는가? 솔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례의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그것이 예수를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의 요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묻어 나오나요? 자기 욕망이 묻어 나왔죠. 넌 예수를 버린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나요? 믿음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돕겠지. 이게 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렸죠. 우리 의지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주를 위해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나서는 순간 누구를 버린 건가요? 예수님 버린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면 답이 없는 거죠. 목사가 목회를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뭘 버린 건가요? 예수를 버린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답이 없죠. 아니, 그러면 선교도 하지 말고 목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린 절대로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도 내가 손대는 순간 내 안의 욕망과 함께 버무러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의 손이 닿은 것 하나님 받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나요? 행위를 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죠.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오염시킨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힘들어지죠. 예전에 종종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지.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섭섭하게. 좀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지. 요즘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아시는 거죠. 아, 목사가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성장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니 교회가 성장하겠지, 이거 누구 뜻인가요? 이건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의 욕망이죠.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포장이 될 뿐입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지.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바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더라?
갈릴리로 가신다니까요. 너의 욕망을 보아라. 이게 지금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분리할 수가 없는, 함께 버무려 버리는 죄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역사 가운데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예수님 버린 사람인데, 오늘 이 땅에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라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왔다. 세상에 놀랍게도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루려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조차 자기 욕망으로 버무려버리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욕망의 덩어리인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루려 왔다라는 뜻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쓸모없는 땅 갈릴리를 갖다 팔았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팔아버린 땅, 그 갈릴리가 솔로몬을 구원해냅니다. 욕망에 가득 찬 솔로몬, 누가 구원하더라? 솔로몬이 버린 갈릴리,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을 구원하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세례 요한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망이 욕망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더라. 나는 널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왔다. 이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나요? 건축에 있어서 이 돌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린 태어날 때부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 배가 차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복음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더니 헤롯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그 목을 잘라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무슨 뜻인가요? 너도 죽어라, 이 이야기죠. 세상에 이런 복음 누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성취되어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세상에 예수 믿었더니 그래 이제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고, 솔로몬이 버렸고, 세례 요한이 버렸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렸죠.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내 뜻,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욕망을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에 버무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버린 돌, 우리가 버린 그 갈릴리가 와서는 너와 나를 구원하더라. 세상에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뭘 보시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지난주 화요일에 수요 예배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지난주 화요일에 코키틀람 교회를 다니시는 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3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다람쥐 쳇바퀴가 돌듯이 늘 변하지 않고 달라진 것이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목사님,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죠.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나에게 집중을 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오늘은 내가 좀 변한 것처럼 보인다 한들 내일도 변하리라 보장할 수가 없죠. 오늘 내가 승리했다 한들 내일도 승리한다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행위에 집중을 하면, 변화된 나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복음은 그때부터 더 이상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소식이 되어지죠. 그럼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는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돌아서면 내 뜻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아, 난 왜 이 모양일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 난 왜 이 모양일까가 아니라 아, 난 왜 이 모양인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돈이 좋고 나는 이렇게 사람이 좋고 나는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게 좋은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돌아서면 너무나 기쁘죠. 방금도 욕을 하고 방금도 미워했고 방금도 세상 속에 살다가 나왔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보았더니 이런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보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이 나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나는 내 욕망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그래서 성도는 늘 십자가로 가야 하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변화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질 못하고 가지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질 뿐이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마치 우리 귀에 참 예수 믿는 게 쉽네, 죄 지어도 돌아서면 그만이네, 예수님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그런 이야기 하십시오. 예수님 봐야지, 그걸 해보란 이야기입니다. 해봐야만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내 능력으로 가능한지,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능한지 해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참 쉽네, 그런 생각 사라집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죄 중에 예수님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동이요, 감격인지
그때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죄 지어도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라는 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그 예로 드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홀연히 변화했고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더라? 예수님만 남더라. 예수님만 남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도 사라지는 거죠. 선지자도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도구고 선지자는 죄를 지적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도구. 그러니 율법도 선지자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는 것. 이게 믿음이요 신앙이요. 베드로가 이걸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했다 이거죠. 야, 이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것,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이거 전부 다 베드로가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 이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샛별이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죠. 베드로의 고백,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베드로의 중언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증거다 이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이거보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죠. 왜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돌아서면 죄를 짓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내 모습 때문에 자책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 안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마다 세상에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돌아서면 기쁘고 돌아서면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